여러분들은 항상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이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임마누엘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이것을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 3장 배후에 뭡니까? 사단. 6장 배후에 뭡니까? 레페림. 11장 배후에 뭡니까? 역시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져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이것만 잊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응답, 그 축복, 그 증인 이렇게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안에서 항상 전무후무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기도의 제목. 그러면 여러분들은 7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기 특히 바울과 그 16장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받은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운동, 예수 성,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방향, 이 운동을 이제 이렇게 성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성공시킬 제자들과,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 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통해서 렘넌트, RUTC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운동의 핵심이 뭐냐? 전도운동의 핵심. 레이맨, LM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LM, 레이맨. 예, 무슨 뜻이냐? 전도 운동의 핵심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평신도 운동. 무슨 소리입니까? 현장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현장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거쳐서 바로 현장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현장을 함께 들어갈 그 12 제자를 또 일으키고요. 그들과 함께 평신도 사역자 70인용을 키웁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이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뭡니까? 그림. 사역자, 초장, 그 다음에 여기 충성된 뭐 사명자, 여기 EBS, GBS, TBS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조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장에 있는 사람, 그죠? 그 현장에 있는 사람, 황금오장.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서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에서, 그 현장에서 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결국은 평신도 운동의 핵심은 레이맨, 바로 평신도, 현장에 있는 평신도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평신도들을.
평신도들을 일으켜야만이, 그 현장에 있는 평신도들을 일으켜야만이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세요. 평신도 운동, 자, 초대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평신도 전도의 문이 열렸죠. 그죠? 평신도 전도의 문이. 그래서 9절에서 11절 보니까 15개국, 이 사람들이 평신도들이었어요. 평신도 중직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15개국의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쓰는 뭐예요? 세계 현장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요 2장 1절 47절 이것만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모든 답을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것만 보더라도.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2장 41절에서 47절.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군데에서 3,000군데 어디예요? 평신도 현장에서 3,000군데에서 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운동, 그죠? 말씀운동 계속 평신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막 각 가정 파고들어서 또 막 교회화 시켜가지고 또 현장으로 또 막 계속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확산되어 나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0절, 5장 6절에서 10절 뭡니까? 예루살렘 전역에 이렇게 다 평신도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 바람이 세게 났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할 만한 그런 성령의 바람이 확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아세요. 현장에 평신도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구역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역 예배만 드리게 되어지면 이 운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관리는 돼요. 관리. 구역 예배는 뭐라고? 관리를, 성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해가 됩니까? 관리.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구역에 구역에 들어가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뭐가 필요한가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집에 또 강단을 가지고 그 집에 필요한 메시지도 주고, 그 각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또 같이 힘도 받고, 이제 구역 관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역에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 구역을 누가 맡으냐 이 말이에요. 그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가 누구고, 구역장이 누구고, 여기에 조장이 누구냐, 여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 구역이 살아나느냐, 현상 유지만 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요, 각 구역에 왜 담당 교육자들을 세웠냐, 그걸 알아야 돼요. 담당 교육자들을 세웠냐, 그러면 구역에 또 대표 장로를 세웠냐,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것만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그 자기들 있는 그 현장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을. 그러면 구역장이 누굽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조장은 누굽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장로는 누굽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현장에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 누굽니까? 사역자.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이 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강단을 통해 잘 전달해 주면서 함께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여기서 뭘 그려내야 돼요? 구역을 잘 관리하면서 구역원들 주변,
밭 깔고요. 알았습니까? 주변 구역원들 주변 다 뭐예요? 불신자 현장이잖아요. 그거 밭 깔아서 계속해서 이 현장에서 평신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현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현장은 그래서 교회의 최전선입니다. 전방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7장 56절에서 60절. 누굽니까? 스데반이잖아요. 평신도 스데반입니다. 평신도 집사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죠. 이로 인해서 유대아 전역의 말씀이 운동하게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를 누가 처음 전했습니까? 평신도 집사 빌립입니다. 현장에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물론 영적 문제죠. 근본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잡혀 있어서. 그래서 그 마귀가 던져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핵폭탄, 이념. 뭐요? 이념. 그죠? 그래서요, 내가 보니까 이 이념 이거는요, 종교보다도 더 세요. 더 세요. 심지어 다락방에서도 이게 딱 나오게 되면 막바로 그냥 좌우로 나누어 버립니다. 이 복음운동한다고 하는 이 단체 안에서도 좌우로 나눠진다니까. 물론 아닌 사람들이 있죠. 복음보다는 약하지만 이게 종교보다는 셉니다.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사단. 뭔 소리인지 알아요? 이 문제를 누가 깼다고요? 복음 들고 와서 평신도 집사 빌립 집사가 이걸 깬 겁니다. 그리고 살려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전도 운동의 핵심은 평신도 운동입니다. 어떤 평신도 운동입니까? 이렇게 제자를 찾아서 현장을 치유하고 흑암을 깨면서, 맞습니까? 살려낼 수 있는 이 평신도 운동.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16장 12절에서 15절, 바울이 집중해서 기도해서 인도받은 누구를 찾습니까? 현장에 있는 평신도 루디아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를 복음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루디아는 계속 현장에 남아서 뭐 했습니까? 현장 살리는 복음운동을 하게 되죠. 나중에 순교와 함께 거기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약간 또 잡음도 있었지만, 사도행전 18장 4절 누굽니까? 그 전에 17장 1절에서 6절 평신도 브리스길라, 누굽니까? 야손. 18장 1절 4절 누굽니까?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그거죠. 이렇게. 그런데요, 9장 1절에서 7절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12장로, 평신도 장로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 지역을 다 뒤집고요, 그 시대를 다 뒤집는데 딱 뭘 찾아냅니까? 그 현장에 있는 평신도 제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현장을 싹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전도 운동의 핵심은 레이멘, 바로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운동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평신도 운동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평신도 운동의 핵심, 요체, 키가 뭐냐 이 말이에요. 평신도 운동의 요체,
요체는 핵심 뭐 그런 단어입니다. 요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평신도 속에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 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자 삼는 운동.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해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소리는 뭐예요? 제자를 다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삼으라 그 소리는 뭐예요? 제자화 시켜라 이 말이에요. 평신도 운동, 이 제자들을 교육화시키고 재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자를 찾아서 확립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 무리가 아니라 중요한 제자를 찾는 겁니다. 중요한 제자 말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간표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제자감은 이제 여기 기다리시면서 제자감은 따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제자감은. 근데 제자들은요,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감. 근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과 그 명령에 100% 순종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순종을 해요. 왜요? 제자라니까. 제자에게는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노가 없습니다. 노가 없어요. 예스 아멘입니다. 못 얻으라도 예스 아멘 해. 일단 노를 안 해. 못 하더라도. 못 하는 것은 뭡니까? 메시지거든요. 시간표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은 예스고 아멘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자, 여러분들이요, 이게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미션을 던져보라니까 아멘이고 예스인지 못할지라도 얘가 됩니까? 그래서 제자 이렇게 세울 때는요, 뭐라고요?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 세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거 안 돼. 이거는 뭡니까? 지금 영적 문제고 이게 치유받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치유해야 되겠구나. 이걸 잡아야 돼요.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직은 아니요.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아멘 할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또 치유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의 사역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둬라? 제자 삼는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제자 삼는. 그래서 2장 41절 제자의 수가 얼마나? 3,000이나. 그래서 6장 1절에서 7절 뭐였습니까? 이 속에서 중요한 제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보세요. 9장 1절에서 15절 아나니아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팍 터져서 여기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바울 같은 걸출한 이렇게 흩어져서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하면서 제자 찾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 담으면 되겠구나. 무리 운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고요? 제자 찾고 있었어요. 제자 사역하고 있었어요. 왜 됩니까? 무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 속에 묻어 들어와야 제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 치유 운동 계속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예수 생명 불신자들이잖아요. 그죠? 예수 치유 기존 신자잖아요. 그죠?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런데 뭐요? 예수 방향 제자잖아요. 제자. 세계복음의 방향진 제자. 이거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 제자도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제자. 중심은 제자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제자는 잘 들으세요. 여기 예스 아멘 한다고 하니까 내 말의 예스가 아닙니다. 복음 운동을 놓고 진짜 그 이유 있는 미션의 예스 아멘인 겁니다. 내 말잖아. 그건 내 똘만이지. 복음 운동을 놓고 얘가 됩니까? 복음 운동을 놓고 예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사람 뭐 하겠습니까? 예스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또 이게 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 자신을 알거든요. 아멘 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주인도 역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아멘이 됩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렇게 제자의 응답을 들어가게 되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아멘 왜 안 나온다? 힘 없으면 안 나와요. 그것도 힘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힘은 뭡니까? 하나님이 믿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힘 중에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면 아멘 하는 거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또 믿기 때문에 또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스 아멘인데 제자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제자 훈련 하면서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붙잡고 늘 기도를 하냐 안냐, 이거 보면 알아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메시지를 잘해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메시지를 잘해도 그것은 뭡니까? 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나운서 됐다 놓고 말 잘할 거 아니야. 약장사 됐다 놓고 말 잘하잖아요. 그거 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뭡니까? 다 언약과 그 사람에게 언약과 생명, 능력으로 딱딱 꽂히고 전달되게.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알았죠? 그런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어. 근데 무엇은 안 해? 기도는 안 해. 그것은 아직 아닌 겁니다. 뭘 하더라도, 뭘 시키더라도 왜 시킵니까? 이 치유에서 일이 끌고 들어가서 진짜 기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일도 시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무조건 시킨다고 해서 저 사람은 목사님이 제자로 보는 것 같다. 아니에요. 미래를 놓고 치유하기 위해서. 그것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퍼져버리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이끌어 갑니다. 어디로?
기도 속으로. 알았어요? 이렇게 준비된, 이렇게 인도받을 평신도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운동의 요체는 바로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겁니다. 아멘. 이런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사도행전 9장에 이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 한마디로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이라니까. 제자는 복음 때문에 생명이 걸어지는 겁니다. 제자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헌신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 여기 중요한 제자들을 뽑아서 딱 11장 26절 여기 1년 동안 모여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그 무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지고 거기서 제자를 뽑아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맞아,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1절에서 22절 14장 21절에서 22절 누굽니까? 루스라에 바울이 돌을 맞고도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자감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복음 운동의 핵심, 복음 운동의 요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생명을 걸어요? 제자의 생명을 겁니다. 아멘. 제자의 생명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유 목사님도요, 다른 거 다 양보해요. 그런데 뭐에는 제자를 놓고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놓고는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16장 1절 여기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 여기 보게 되면 또 이제 나중에 쭉 가게 되면 신라도 나옵니다. 이런 제자들 다 바울과 함께 팀을 이뤄 가잖아요. 그래서 18장 2절 3절 누가 나옵니까? 2절에서 3절 아귤라 부부, 브리스가 아귤라 부부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제자들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 이렇게 한 것을 또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아무나 충성합니까? 제자는 충성을 합니다. 맞아요? 제자는 뭐 한다고요? 충성을 해요. 그냥 충성이 아니야. 근데 봐봐요. 저쪽 동네는 이쪽 동네는 똑같아요. 저쪽 동네에도 보스에게 다 형님 하면서 생명 거는 애들이잖아요. 충성. 그게 제자예요. 여기서도 뭡니까? 다 복음동원해서 예 목사님 아멘. 그게 충성, 그게 제자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인도받아서 그 일을 성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충성된 자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았습니까? 제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미션을 벌써 제가 한 20년 이제 했잖아요. 20년 해보면서 이렇게 보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많고. 그 사람은 분명히 치유받을 사람입니다. 말이 많고 이유가 많아요. 또 앞에서는 안 해. 뒤에 가가지고 어느 사람들이 많아. 이 사람들이 90%입니다.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사실은 98%입니다. 앞에서는 안 해. 해놓고 뒤에 가서 아예 한 10% 정도는 앞에서 대놓고 막 해버립니다. 이건 이제 심각한 거죠. 이 심각한 것이죠. 거의 80% 이제 뒤에 가서 지들게 한 2% 정도, 1, 2% 정도가 예하고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해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대들지 않습니다. 진짜 안 되더라고요. 내가 20년 동안 보니까. 안 되는 거 와가지고 목사님 안 된다고 울을 망정 대들질 않아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다.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럼 제가 뭐라고 했죠? 기도하자 우리. 그리고 왜 그런지 거기다 메시지로 답을 주죠.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 명이 지금도 보니까 복음운동을 해요. 신기하죠. 몇 명이. 그러다 보게 되면요, 어떤 제자는요 뒤에 가서 절대 않습니다. 앞에서도 전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야. 말만 하면 울어. 힘들다라는 거죠. 살아남았어요. 이야, 살아남았는데요, 내가 보니까요 지금 너무나 귀한 거 있죠. 뭘 잘하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우리 문민이도 저 미션홈에 있어 와서 살잖아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뒤에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막 달려드는 사람이 있고, 뒤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목사님도 있고 막 도마질 칼도마 하는 사람이 있고. 뭡니까?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부족한 걸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 우리가 300% 아니 그것도 부족한 500%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보세요. 여호수아 분명히 그러고 있었잖아요. 갈렙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맨날 뒤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하니까 이기만 나버렸잖아요. 14장이요. 이제 나와 14장. 그때 마지막 순간에도 탁 등장해서 탁 돕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 누리고 기도하는 중직자였잖아요. 평신도 운동의 요체, 바로 이겁니다. 알았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 제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번 만나고 다시 안 만나도 복음 운동 끝까지 소통이 돼요. 뭘로? 메시지 하나로. 강단에서 진짜 제자는 강단에서 메시지 그거 하나로 살아남고 살려내요. 자, 뭐의 비밀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공통적 특징이 뭐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인도 역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 명심없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운동의 핵심이 뭐냐? 이런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제자 운동이다. 평신 운동의 요체. 그래서 충성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 아멘. 충성된 자. 금방 말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다른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 누굽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 눈바와 같은 사람. 누구? 눈바와 같은 사람. 고린도서 16장 9절. 16장 19절. 누굽니까? 여기 아귤라와 브리스길라. 어느 정도였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목이라도 되면 충성된지.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16장 여기 15절, 여기 15절 누굽니까? 15절 13절에서 15절 루디아의 집.
루디아. 루디아가 뭐래?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충성된 자. 17장 6절 야손의 집. 여기에 보니까 또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 자체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평신도 운동의 핵심이 뭐냐? 제자 운동인데 어떤 제자 운동이다? 여러 충성된 자를 다 이렇게 찾고 세우는 제자 운동. 아멘. 그래서 놓치지 말 것이 뭐냐?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냥 말하면 안 되죠.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재생산 시키는 겁니다. 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28장 16절에서 20절 이 응답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속에서 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확립시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어제 미션에서 얘기를 했어요. 교제, 이제 계속 교제 중심으로 할 것이다. 교제 중심에 교제 중심으로 다루다 보게 되면 이게 계속 뭐가 나오냐? 기초 메시지가 확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림을 계속 그릴 수밖에 없어요. 내용과 전략. 내용과 전략. 이해가 됩니까? 내용과 전략이 딱 갖춰집니다. 기초가 다 든든하게 138로.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 만들어야겠다? 재생산하는. 알았습니까? 재생산하는.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해서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이 있어요. 요것을 해야 되는 건데, 요것을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갱신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 예수가 그래서 다 빼고 뭐 그런 다 상식이고 기분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상식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멘. 상식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 빼고 역대상 여기 29장 10절에서 14절 누굽니까?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인정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아멘이 마음 중심에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의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 기준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 수준, 자기 표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어떤 때는 황당한 거에도 아멘해요. 어떤 때는요, 진짜 황당하게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가 딱 나왔을 때는요, 그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주께서 세우신, 당시에 주권으로 세우신 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 이 양반이 실수를 해도 아멘을 해요. 왜?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러면 거기에는 실수케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지. 그 정도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주의 종이 이 사람 때문에 큰일 나거든. 잘못하면 주의 종의 생각과 야, 너 그거 틀리게 말했어. 너 그거 틀린 거야. 그러면 다시 정정해서 그건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사역자는. 아멘입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13절 이 사람은요,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3절 누구라 뭡니까?
1절에서 13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알고 믿고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의 실제성,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고 현재 살아서 역사하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내주 인도함 속에서 그 역사를 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보고 사역자의 지금 특징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사역자의 자격. 디모데후서 3장 1절 17절. 디모. 이 사람 뭡니까? 이거 성경의 무호성, 완전성,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의 권위를 다 믿고 인도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의 권위. 그리고 이 사람은요, 고전 3장 16절.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이거 아는 사람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사역자가 이거 모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살아요. 사역자 이걸 알아요.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진짜 자기 이 절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딱 성전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살리는데 방향을 맞추게 되죠. 알았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 4절.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거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이렇게 응답 누리죠. 아멘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마디 하십시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게 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마디, 그럼 뭔 얘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가 없으면? 기도 없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인도받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 알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보세요.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것은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얘가 됩니까? 이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심판. 우리는 한번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의 심판은 끝났습니다. 근데 저 사람 죽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심판 이미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줬는데 이 사람 심판받으면 분명히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기 이 부분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영혼 구원에 생을 거는 사람이에요. 사역자는. 알았습니까? 영혼 구원에 생을 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16장 19에서 31절. 내세가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겠습니까? 전도가 오직이 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세요.
전도가 오직이 되는 사람이라니까. 사역자는 복음과 전도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상급이 있음도 알아요. 어떤 상급? 전도자의 상급. 이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 전도, 선교, 후대 사역, 세계 복음하다. 이걸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의 자격은 뭐다? 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가지고 이제 다뤘는데, 이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다 이것이 발판이 돼서 진짜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원내스 되어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알았습니까? 그 사역자가 이 평신도들을 일으키고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의 레이맨의 역할이 뭐냐? 역할. 많이 갔네 시간.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분명한 이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꼭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불렀고, 근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과 시작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알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자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사실적으로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서 만남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현장에서 그 사람을 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는 한 장을 책임지는 조장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시간 가더라도 봅시다. 사역자, 조장, GBS, TBS, EBS. 여기에 GBS, TBS, EBS는 많이 딸릴수록 좋습니다. 아멘. 많이 일하시고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힘을 열어서 뭐 하는 거냐? 뭐 하겠어요? 불신자 계속해서 영접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불신자 뭐 하라? 영접운동. 자,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새신자는, 그럼 새신자가 일어나겠죠. 그죠? 새신자 계속 양육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새신자 양육운동. 자, 그런데 기존 신자 있겠죠. 기존 신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확립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자도 나오겠죠. 사명자는 자꾸 방향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내용을 갖추면서 방향운동을. 그래서 여기는 계속 새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불신자에서 계속 새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새신자 양육하는 데서는 계속 능력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운동. 그럼 기존 신자 여기서는요, 확립시켜야 되니까 병들어 있어요. 치유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치유운동. 그리고 사명자는 계속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뭡니까? 세계복음을 놓고 미래 방향운동. 아멘. 세복과 RUTC, 세복의 방향을 맞추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렘넌트 운동. 아멘. 이 부분을 계속,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자들과 함께 함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현장에서 불신자를 찾아가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인트는 불신자고요. 다락방에서 계속 와서 그 불신자들이 영접되어질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인트 놓지 말아요. 불신 현장입니다. 불신자 절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분석을 잘해야 되죠. 사람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관계로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이 돼야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지금 어떻고 이런 걸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천지들은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그거를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놓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그때가 시간표입니다. 그때 초청합니다. 어디로? 다락방으로.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계속 연조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의 축복을 뭘로 누리게 해야 되냐? 다락방에서 계속 기도로 누리게 해줘야 됩니다. 뭘로? 기도로. 아멘. 그래서 중요한 제목을 탁탁 잡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도 적어주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적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예수지요 이 방향운동 이것이 계속 다락방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EBS에게는 뭐요? 개인 양육. EBS 개인 양육 있죠? 개인 양육. EBS는 그래서 새신자가 오게 되어지면 직접 찾아가서 해주는 겁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시작되면서 우리가 지금 저 짝에서 이렇게 하나씩 제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그 친구를 이렇게 하게 해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EBS는 딱 가서 이렇게 누구를? 새신자 중에서 사명자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좀 사명작가입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사명자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가서 일단 이렇게 좀 보험 편지나 이런 걸 좀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분수서 건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명작가입니다. 그러면 기초 메시지 탁 깔아준 다음에 아닌 사람이 이리 와 하면 되고, 보험 편지 끝나면서 아닌 사람이 이리 와 하면 되고, 이 사람이 안 오면 놔두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닌 사람 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사명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부터 개인 양육 메시지 있어요. EBS 요원이 가서 그게 7강까지 있습니다. 그걸 가서 쫙 이렇게 다뤄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EBS 요원 하려고 이걸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개인 양육. 7주차 영접, 그 다음에 이 고통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복음과 종교가 뭔지, 당신의 대직이 뭔지, 그래서 갈등하는 것이 뭔지, 사람들이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을 쫙 7주 동안 쫙 이렇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사명작감이라고 하게 되면 EBS 요원이. 알았습니까? 그걸 딱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딱 만나서 그게 딱 됩니다. 그럼 이 사람 일이 굳이 올 거 있어요? 없어요? 딱 보고 받고 가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서 또 다락방을 열어 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신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존 신자. 이 사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기존 신자는 이 사람 이제 치유할 사람이죠. 세상말로 한 20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고, 축복이 뭐고, 누림이 뭐고, 말씀이 뭐고, 이 치유가 뭐 어떤 부분이 치유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해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초신자가 있잖아요. 초신자 복음 편지를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미션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모아놓고 하는 것만 미션홈이 아닙니다. 딱 보고 받고, 그래, 이번에는 요 메시지를 가지고 요렇게 해줘라. 메시지와 방향을 계속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EBS다, 조장이다, 이거다, 이 사람은 계속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포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반드시 사단이 낍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 원리라니까. 그렇게 해서 방향 제시해주고 메시지 탁탁 주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이 목사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신도가 초신자가 알아들을 사람 몇세 다 수준에 맞게 알아들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각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GBS는 어떻게 합니까? GBS, TBS는 이제 전문 교회죠. 사역하면서 계속 보호하게 되면 또 그 사역에서 어떻게 할 몇시 툭툭 주고 방향 제시 딱딱 해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소통과보다 포럼이 키다. 뭐 기도는 뭐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가 이제 쫙 돌아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지교회다 그런 겁니다. 이영옥전사 알았지요? 지교회.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평신도 사명자 가이드 14강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인가? LM. 알았습니까? LM은 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예배 말씀을 현장에서 대리하는 평신도를 말합니다. 알았습니까? 평신도 사역자를. 오케이? 오늘 제일 길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이제 2강 남았어요. 이제 이거고 이제 한 강. 15강 마지막 남는데 하나님은 핵심 장소를 어떻게 예비하셨느냐 그 부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한 권 띄는 겁니다. 이거 한 권 띄고도 나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십시오. 알았습니까? 미션홈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평신도 운동이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사오며 축복하옵고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